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향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 또 이제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롯과도 이제 헤어지는, 다시 말하면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라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일행은요,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처음 온 곳이 아니고요, 이전에 장막 쳤던 곳,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왔던 곳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또 경험하지도 또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인데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소유가 불어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를 다 수용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서로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생겨나는 것이죠. 아무래도 좁은 지역에서 자기 가축들에게 필요한 이 풀과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생겨났을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의 원주민이고 이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였죠.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제 원주민인 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남은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목축을 이제 짐승들을 먹이며 살아가는 것들이 더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자신과 함께했던 이 롯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는 롯과 헤어져야 될 때다. 이제는 롯을 떠나보내야 될 때다라고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원주민도 있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목자들이 다투면서까지 거기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헤어짐이 아니라 바로 그 헤어짐 앞서 이 아브라함의 제안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제안은 내 앞에 온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의 우선권을 롯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양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목축에서는요, 땅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가야 좋은 풀이 있고 또 물이 있고 그래서 짐승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연장자이고 또 이제 윗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건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부족의 대표죠. 자기 부족의 가족과 식솔들 모든 이제 종들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이제 삶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먹고 사는 게 전부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입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이렇게 해도 다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좋은 땅을 선택하게끔 이제 양보하고 있는 거죠.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이 롯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이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는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이제 오늘 읽었던 13장 앞에 나오는 12장 이제 중간 이후부터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경험을 했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주어졌다.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아내의 그런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혹시나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뭐라고 지금 말을 맞추고 들어갑니까?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말을 해달라. 자기 아내에게. 정말 못나도 너무 못난 남편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말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어지죠.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다. 애굽의 왕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은 나름 엄청난 문명과 또 군대와 힘을 가진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서 이 빼앗긴 아내를 찾는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아내와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만약에 아내인 것을 밝히고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내를 만나지도 찾을 수도 없는, 또 밝혔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내였던 사례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고 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에게 모든 것들을 제 원위치로 만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애굽에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땅 중에서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안 좋은 땅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먼저 차지해야 되고 차지하면 안 되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땅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양보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예의상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 지역을 그냥 덥석 선택하고는 거기로 그냥 이주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요단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아마 거기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다시 말하면 지상 낙원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저기에 가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요단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곳을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선택하고는 바로 이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롯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죄가 관영한 땅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그때에도 죄가 관영한 땅,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지금 일보 직전의 땅이 그 요단 지역이고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땅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롯이 그 땅으로 이주해 가서 그 두 딸이 이제 시집도 가기 전인 이런 시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수백 년이 흐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십수년, 길어봐야 한 20년 전후로 되어지는 그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미 그 죄가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쌓이고 쌓여왔던 그런 것임을 우리로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옮겨갈 당시에도 그 지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제불능인 그런 죄가 관영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런 영적인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옥함, 풍요로움 때문에 그냥 그 땅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한 기준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로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들면 그걸 덥석 그냥 선택해버리는, 그걸 먼저 저질러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면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롯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롯과 같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일은요, 아브라함 혼자만 아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롯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삼촌이 그런 일을 겪는 걸 다 지켜보면서 아마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롯은 그 일을 같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육신의 안목, 정욕의 이 모든 것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롯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면 요단 지역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을 먼저 우선권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정말 물이 풍부하고 저기는 살기 좋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저기는 뭐만 해도 다 뭐든지 다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너무 둔했던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깨어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둔해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새벽 재단도 늘 쌓아가다가 1년 2년 쉬어야 새벽 재단을 이제 못 쌓는 게 아니고요, 며칠만 하고 나면요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해서 오늘도 쉬고 싶은데, 오늘도 좀 쉬면 안 될까? 어제 너무 피곤했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도도 그렇습니다. 계속 하다가도 그냥 한 번, 두 번 전도하는 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좀 쉬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이 전도 이전에 10년을 했든 20년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하려고 하면 또 두렵습니다. 또 굉장히 긴장이 되고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계속 꾸준함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주저앉아 버리면, 멈춰버리면, 쉬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롯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을 경험했는데 내 일이 아니라 삼촌 일이라서, 아니요, 영적으로 무디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롯은 떠나가고 이제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그 아브라함만 남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14절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허전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지켜봤습니다. 롯의 그 모든 생을 같이 해왔던 그런 삼촌이고, 또 하란을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자신의 곁에 늘 있어왔던 유일한 혈육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른 혈육이 누가 있습니까? 형제들도 아버지도 다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고 하면 롯밖에 없는데, 이제 그 롯마저도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떠나보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이런저런 마음으로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하고 싶은, 자기가 좀 보호해 주어야 될 그런 존재가 롯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또 아는 게 뭡니까? 그곳은 지금 롯이 향해 갔던 곳이 겉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를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던 거죠. 이미 롯이 갈 때부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마 그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듣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단 온 지역을 또 바라보고 거기에 눈에 들어와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먼저 거할 곳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졌고요.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설명절이고 또 다시 한번 이 새해의 기분을 내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오늘 이제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롯처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에 의지해서 보여지는 것, 붙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한숨 짓습니다. 사람들이 한숨 짓고 답답하다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욕하면서도 세상은 죄악되다 그러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뒹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요단 땅, 요단 지역이 풍요했지만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런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외의 지역은 돌짝밭 같았을 겁니다. 정말 허벌판이고 뭔가 좀 휑한 그런 느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었고 풍성해지고 정말로 그 자손들이 번성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보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